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11장 20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절치며 용기를 다하며 큰 구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거느리고 맞아 것이나 등이 당하지 못하리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기한에 그가 다시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이 말씀이 참 난해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고 또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해서 담겨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 알아가기에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맥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사 시대부터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전개를 보여줍니다. 특히 헬라 제국이 분열하여 등장하게 될 네 왕국 가운데 톨레미 왕국과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다툼,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예언하는 다니엘의 네 번째 묵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핍박하였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행적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될 예정인데, 이 왕은 셀류쿠스 필로파테를 이어 시리아의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노예로 팔았으며 하나님 성전에 있는 보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였고 특히 할례와 제사, 안식일 제도,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헬라화 그 정책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강요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 신을 형상을 본따 자신의 형상을 세웠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형상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그 가치관을 강요하는 핍박이 이 왕으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다니엘서 8장 말씀에 나오는 환상들, 그 가운데 10뿔을 가진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10뿔을 가진 짐승에게는 작은 뿔이 튀어나와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그리고 그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 시리아 왕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라 합니다. 이 전쟁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여 시리아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으며 유대인들의 독립을 쟁취했고 하나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하누카라 불리는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수전절을 지키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에피파네스 왕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가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모든 과정과 세상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 흥망성쇠를 통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내렸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피파네스, 그는 본래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티코스 마그누스의 둘째 아들로서 선왕인 필로파테르의 동생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첫 시작은 패배자였고 포로로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잡혀 있을 때에 자신만의 간계를 사용하여 필로파테르의 장자이고 차기 왕위 계승자였던 데메트리우스를 로마로 불러들이고 자신을 대신하여 볼모로 잡혀 있게 한 후에 자신은 안디옥으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 필로파테르의 충복이었던 헬리오도루스가 당시 왕을 배반하여 필로파테르를 죽이게 되었고 에피파네스는 조카였던 데메트리우스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지체하지 않고 왕궁에 들어가 헬리오도루스를 제거하고 권력을 쟁취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에피파네스는 본래 왕위 계승권 밖에 있는 자였고 실패한 왕의 아들이었으나 자신만의 간계를 사용하여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조작함을 통해 왕권을 회복한 사람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사람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이나 겉모습이 비천한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 아주 간교하고
비열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아첨을 일삼으며 자신의 조카까지도 서슴없이 살해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보면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그 이후 우여곡절로 통해 왕위 자리에 올라 많은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하고 탁월한 자로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왕이 되어진 어떤 성공 신화에 소개될 만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 비열하고 비천한 자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운명과 신분을 모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간계함으로 이루어내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비천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통해 왕권을 회복해 갔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절차가 있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거룩함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앙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갔습니다.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소개되는 에피파네스는 자기의 간계, 자기의 노력함, 자기의 어떤 아첨하는 입술을 통해 왕권을 회복해가는 사람입니다. 뒤에 이어 나오는 22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에피파네스 왕조의 승리와 번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속임수로 나라의 왕이 된 에피파네스는 전쟁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그 정치력과 속임수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리아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쳐들어온 애굽 툴레미의 군대를 속임수로 격파하였고 그와 동맹을 맺어 왕위에 오른 자들도 숙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에 대해 평화 정책을 추구하는 척하며 관계를 써서 은밀하게 애굽 땅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땅은 점점 확장되었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피파네스의 모든 계략들은 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애굽 왕을 자신의 포로로 잡았고 그를 다시 왕으로 복원시켜 주는 대신 애굽은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약속받아 애굽 왕을 복위시켰으나 에피파네스의 약조를 어기고 애굽은 다시 시리아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만의 관계와 자신만의 수단으로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복하려 하나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사람의 모든 삶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스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역사를 만들고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말씀합니다. 마침내 애굽 점령에 실패한 에피파네스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피파네스가 애굽에서 철군한다는 그 소식에 유대인들은
그 왕이 죽었다는 소문으로 듣게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야손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시리아 군대를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피파네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하게 되었고, 하나님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점령에 실패했던 그 실패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소문에 속아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역시 큰 피해를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다시 시작된 유대인의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약 BC 160년경에 발생하였는데, 애굽을 다시 삼키고자 했던 에피파네스는 필로메토르의 배반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 나라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2년 뒤에 다시 애굽을 침공하는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 나타나 애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강한 힘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에피파네스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만행들이 30절 후반부터 32절까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하여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에 대해 독립전쟁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왕 에피파네스의 등장, 그리고 그의 나라의 형통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핍박의 역사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할 세상의 가치관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오늘날 그 에피파네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칼과 창으로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이지, 아첨하는 입술과 자신의 교활함과 자신만의 힘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왕의 생각은 세상을 살아가는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잘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며 거룩함을 훼손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직면하게 될 영적 전쟁과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며, 용맹을 떨치며 하나님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의로운 백성들이 나타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준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편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이것은 오늘날 나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편에 서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가시는 거룩한 성도들로 모두 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